새벽에 주님을 만나면서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게 허락해 주신 이 한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날, 아버지, 이 날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일어난 날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새로운 그 은혜가 공급됨을 감사하면서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소망의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심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52일간의 안팎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고 또 그들이 거주할 그 거주지도 완전히 다 마련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허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줄 것을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기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가운데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아멘 아멘도 터져나오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놀라운 그 부흥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부어지는 그 전조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9장 말씀은 이러한 부흥회가 24일간이나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24일간이나 지속됐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서 29날 옛날식 표현이긴 하지만 24일이라는 거예요. 24일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4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한 게 무엇인가? 그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무슨 말이냐? 오직 회개하는 일 그리고 오직 말씀 듣는 일 그것만 계속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낮 4분의 1, 이 낮 4분의 1은 3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낮 4분의 1, 3시간은 뭐 했는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가? 4절의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인 레위 사람이 8명씩 이렇게 나눠서 한 그룹은 뭘 했는가? 한 그룹은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아주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냐?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진 상황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하는가?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뭐냐? 다른 8명의 사람들은 뭐냐? 주님만이 홀로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 그룹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쪽 그룹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했다.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에 느헤미야 8장, 9장 그리고 내일 볼 그 10장에 이르기까지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의 온전한 부흥과 우리 삶의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긴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때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철이 들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서 아,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전체 말씀들, 이것이 무엇에 관한 그런 고백인가?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그 고백,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9장 전체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안 된 자에게 그거를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줬다가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탈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리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돼요.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말씀에 대한 허기가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대한 허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언약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허기가 영적인 갈급함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막 이제 막 고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첫 번째 깨달아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장 전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9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서 9장 전체를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어야만 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결과가 그게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런 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록새록 다시 기억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셨구나.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깨닫는 중에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어떤 요란한 감정,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내 속에, 성도들 하나하나의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깊숙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눈을, 우리 성도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깊은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깊은 근원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늘 성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이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막혀있던 문제가 말씀 안에서 뚫려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말씀에 등한시한 우리들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허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백성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아버지 정말 놀라운 증인들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버지여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흔들어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